여러분 아직 오늘 하루 종일 내일 아침까지 시간 남았으니까 긴장 풀지 마시고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집회의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집회의 결론이 이 마지막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 그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 인생의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에서 이제 남아있는 오늘 하루, 내일 아침까지 초긴장하시고 아직까지도 내가 한 방울의 빛도 받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여세요. 가슴을 여시고 시간마다 흘러오는 하늘의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경청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했을 때는 굴복해야 됩니다. 잠깐 제가 간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송구영신 기도회에서 우리가 2023년에 접어들어서 매월 한 번씩 세천사 기별 연구 모임을 갖겠다 그랬죠. 거기에 지금 등록하신 분들이 한 30여 명, 33명인가 지금 돼요. 숫자를 많이 하지 아니하고 한 40여 명까지를 모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기별이 뭔가 현대 진리를 연구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기로 했는데 아직 장소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준비되지를 않아서 우리가 1박 2일 집회를 할 것인데 장소가 준비될 때까지 이 줌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이죠. 매월 둘째 안식일인데 어쩌다 이 세미나하고 겹치게 되면 그 다음 안식일로 이렇게 넘어갈 것이에요. 이번 돌아오는 11일 안식일 저녁 6시 반에서 8시 반까지 2시간, 그리고 일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우리가 줌으로 이제 공부를 할 것인데 이 공부는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한 달 내내 어떤 주제를 놓고 이제 연구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먹고 이해하고 생활하고 경험해서 내 신앙의 변화가 왔는지 이런 감정들을 나누게 될 것이에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아로부터 탈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이 있다면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재창조하는 복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인이 나옵니다. 마지막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냥 전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 역사 마지막에 증거로 전파될 기별이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어 전파될 때 성경 전체의 복음이 회복되는 진리 회복,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는 증거. 이 정인들이 나와서 우주 앞에 이들을 구원해서 하늘에 데리고 가도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가 나오지 아니하면 구속사업이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남은 자로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남은 자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에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14만 4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그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지, 결론적으로는 이게 안식일 회복 운동인데, 안식일 회복은 우리가 날짜로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그 의미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나를 깨워서 회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안식일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안식일 회복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에덴의 안식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다시 에덴의 안식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넷째 계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에덴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내 안에 은혜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에덴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안식을 맛보고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 자, 제가 큰 복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상당히 깊이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해하리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고요. 아직 우리 어린 영혼들이 계시면 앞으로 연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연구, 현대 기별을 연구하는 이 모임을 왜 해야 되는가? 선지자의 말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복음전도 196. 다른 말씀에는 보면요, 현대 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주신 복음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는 100명 가운데 1명도 없다. 이 리브엔드 헤랄드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복음이 이 시대에 하늘이 보낸 현대 기별인데,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자가 100명 가운데 1명도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하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모든 오류의 쓰레기들은 밀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보석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강하게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 위하여 연구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리의 빛이 밝아져서 우리를 환한 진리의 대낮으로 인도할 기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건성건성 귀로 듣고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던 진리를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연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세천사 기별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현대 진리로서 이 기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말씀들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사실 글을 못 읽으니까 그냥 전체를 아우러서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제 말처럼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도 제가 지어낸 말이 없어요. 전부 말씀에서 제가 씹어먹고 이해하고 내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 채집사 생각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선지자께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우리의 모든 학구력을 총동원해서 연구하라. 그리고 금식과 기도로서 빛이 올 때까지 연구해라. 우리의 선조들이 이 진리를 고수해 나온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그 시대의 진리를 연구해서 그 시대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환하게 비추게 할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순종하고 생활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전체적인 복음을 포함한다. 올바르게 제시되면 그 진리는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날 바로 그런 변화를 사람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그 진리는 완전한 사업을 할 것이며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의료 선교 사업과 복음 사업을 구별하는 선을 긋지 않도록 하라. 모든 것이 갖추었으니 오라는 초청을 함에 있어서 이 둘은 연합해야 한다. 그것들은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 증언보감 2권 528, 529. 저는 오늘 아침에 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전하는 의료 선교사는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인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서두에 이 중요한 기별들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전체적인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현대 진리입니다. 그 현대 진리가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 기별 속에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와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퍼즐 얘기했잖아요. 우리 퍼즐의 피서를 제자리에 붙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야 한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서 이 피서들을 제자리에 갖다 붙이는 것이 현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다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그림 속에 딱 들어와서 분명하게 하늘이 보낸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하나의 그림이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천사 기별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이게 그만 성경 전체에 포괄되어 있는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 세 천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자기가 가진 복음을 나눠주고 있다.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이었고 그분이 복음이셨고 그분 안에는 진리가 있었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자기가 가진 복음을 전했다. 신물교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신 그 가르침과 복음은 다 자기 것이었다. 예수님은 진리이셨기 때문에 진리만을 말씀하셨다. 그럼 우리는
성경 전체의 복음이 세 천사의 기별일 때에 이것이 영원한 복음일 때에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졌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진 것이고 예수를 가진 자들이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와 함께 살면 그 삶 자체가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으로 증거하는 이 진리는 사탄도 변정할 수 없어서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이에요. 사탄이 가져다 준 죄는 나는 싫어요.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은 싫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아먹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삶 속에서 나누고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온 우주 앞에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그분 안에 있는 진리, 이 시대의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 사람들이 전하는 기별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 세천사 기별과 건강 기별입니다. 그 음식물에 관한 금연 좀 읽어주세요. 복음은 어느 모로나 건강개혁을 포함한다. 건강개혁은 세제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데 더욱 뛰어나야 한다. 건강개혁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된다. 건강의 복음은 말씀의 복음과 굳게 연결되어야 한다. 건강개혁에 회복시키는 강화가 복음 기별을 전파하기 위한 최후의 노력 중 일부가 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시다. 복음 사업과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연합함으로 건강개혁 사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복음의 강화 아래서 의료 선교 사업으로 말미암아 일대 개혁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복음에서 분리된 의료 선교 사업은 불구가 될 것이다. 음식물에 관한 법은 75. 자, 여러분 지금 이 글이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세요. 제가 제 일생 동안을 이 사업에 손을 뗄 수 없고 지금까지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 확신을 주고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건강기별, 의료선교를 절대로 분리하지 말라. 그리고 건강기별은 곧 복음기별이다. 만드신 분이 고치십니다. 어떤 인간이 만든 치료법으로 고치는 것은 일시적으로 정상 완화는 되겠지만 사람을 고치지 않고 몸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복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입맛도 바뀌고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도박도 끊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행동을 고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마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무슨 생각과 무슨 가르침과 교육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말과 삶과 행동이 나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기별이 곧 건강 기별이다 할 때 이번에 우리가 많이 다루지 못했지만 잠깐 지나간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걸 창세기 1장에서 다 창조해 주셨잖아요. 햇빛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어요. 물 마시지 않고 공기 마시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사람은 먹어야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짐승과 사람은 먹어야 됐어요. 먹거리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는 푸른 풀을 먹으라고 하고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곡식과 과일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햇빛을 보고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고 공기를 마시고 건강식을 하는 이 먹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게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건강 복음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기억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들을 받고 자연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먹고 자고 깨고 생활을 할 때에 이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복음 메시지를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절대로 물질로 계산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인간 영양학자들은 물질 속에 있는 영양소를 분석해서 영양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병원에 환자들이 누워서 받아 먹는 음식들이죠. 그런데 병원에 환자들이 받아 먹고 있는 음식 가보면 전부 병이 더 악화되도록 하는 음식들이에요. 음식으로 병 주고 또 거기다 약으로 더 악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지요. 일시적으로 수술하고 항암제 쓰고 약물을 써서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먹고 마시는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될 때 생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게 될 때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곤경에 처하는 일들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하신 분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말씀으로 고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다 치료하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지금 봐야 되는데 오늘날 뭐 이 요양원이며 의료선교 한다는 분들 다 이 복음을 빼고 요법을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인간의 과학적 해석 이런 걸 갖다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과학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그분이 치유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 의를 행하고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준 생활의 법도들 규례들을 잘 지켜 행하면 바로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 말씀 하나를 초창기에 붙들고 제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이 일을 했잖아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쳤을 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자면서 생활하면서 며칠 해보니까 몸이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사로운 게 아니구나. 이 성경이 이게 보통 책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도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받고 사는 순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별은 복음기별이다. 그리고 의료선교는 복음이 생활에 실천된 복음이 의료선교다. 의료선교는 현대의학 공부해가지고 의사나 간호사가 어디 뭐 이것 들고 저것 들고 뭐 들고 어느
어느 시골에 가가지고 뭐 검사해주고 소화제주고 치료제주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의료선교라고 생각하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의료선교, 제자들이 했고 마지막 세제천사 기별을 가지고 의료선교를 해야 될 이 마지막 시대의 의료선교사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일어날 때 예수님처럼 일합니다. 아십니까? 내 안에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제 나를 운전하고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내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생애가 나옵니다. 그리 될까요? 그래서 참된 의료 선교는 실천에 옮긴 복음이다. 바이블은 그렇게 써놨어요. 복음이 내 마음에 역사해서 내 생애를 지도해 나갈 때 그게 실천하는 거지요. 그렇죠? 복음의 실천이 의료 선교 현장이다. 여러분, 의료 선교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의료봉사 21페이지 말씀 하나 읽어주세요. 우리의 모든 의료 선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의 삶을 살게 될 때 진정한 의료 선교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사업 노선은 단순하게 그것을 실천함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지금 이 짧은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세제천사의 기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중생의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의료 선교사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역사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그 자체가 의료 선교다. 그 앞에 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금방 그 앞 문단. 우리의 모든 의료 선교사가, 자, 우리의 모든 의료 선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의 삶을 살게 될 때, 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생애를 살게 될 때 진정한 의료 선교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명확하고 옳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포괄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경우에 이 일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지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걸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오는 40여 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 의료 선교 사업이 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됐다 이 말이죠. 시작할 때는 미약하지만 나중은 참되어지는 이 진리는 모든 면에서 그 진리가 적용됩니다. 저는 한마디 깨달은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생활에 옮겼을 때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더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그 의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공부를 할 때에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히 이해하려면 그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 나갈 때 이것은 엄청나게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더니 큰 나무가 나와서 많은 가지를 뻗어서 그 가지들에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지저귀고 놀고 가는 장소가 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그 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서 사람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작은
겨자씨와 같은 씨를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창조력으로 역사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때 그 삶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고 듣고 먹고 복음을 받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제 신앙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은 겨자씨 비유가 뭔지를 저는 제가 살아온 신앙 생활에 나타난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이런 것이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작은 믿음으로 씨 하나를 받았는데 내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살아가던 세상에 애착했던 걸 다 내려놓고 제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교회 교인이고 집사일 때 저는 딸만 셋이잖아요. 아들 하나 달라 기도해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딸만 셋 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정어머니는 자꾸 아들을 낳아야 된다. 하나 더 낳아라 해서 또 막내 세 번째까지 낳았거든요. 근데 아들이 있어야 나중에 얻어먹고 살 텐데 사회한테 어떻게 얹혀 살 거냐.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 옛날 노인네들의 생각이지요. 요즘은 그게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제가 시집 와서 살던 시대만 해도 그런 어른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으로 애들 키웠냐. 어쨌든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에 가서 적어도 박사학위는 받아야 이 세상에서 제대로 먹고 살고 나는 그 밑에 딸 밑에서 얻어먹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대고 아이들을 키웠지요.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전부 이기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이 사랑이라는 속성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공부. 시험 보고 문제 하나만 틀리면 그 풀 때까지는 잠자면 안 돼. 이거 다 풀어야 돼. 그래가지고 진짜 빡세게 제가 제일 힘든 애가 우리 큰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키고 막 이러다가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아이는 경산 삼육고등학교 2학년 큰아이가 올라가고 그 밑에 하는 중학교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제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이 새로운 각도에서 깨달아지는 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던 건 다 벗어버리고 싶어요. 이제 새로 찾은 이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읽었잖아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도 가정에 대해서 이제 읽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거 읽지 못하고 결혼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교육책을 읽으면서 교육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 그리고 우리 전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자, 구속의 목적도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와,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 따로, 생활 따로, 교육 따로 이렇게 다 우리가 살았잖아요. 교육이나 인생살이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 전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있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책의 한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된 교육은 유한한 인간의 마음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질 때,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 안에서 만나질 때 참된 교육이 시작된다. 그럼 참된 교육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로 보면 이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어젯밤에 우리 영적 친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우리 집사님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영원히 창조의 신비와 구속의 신비를 배우는 그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히 배워야 합니다. 그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반짝반짝반짝 내가 살아나잖아. 내가 변하고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고 보람이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겹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이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하늘에 가서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구속의 창조의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면 바로 그 비밀을 그때부터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인가에 보면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이 진리의 비밀을 알아. 그러다가 죽어도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배우는 진리. 창조력.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력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실감을 하면서 이론적으로 알았던 우주 세계가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배우고 듣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천연계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몰랐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는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이래라 저래라 명령으로 가르치고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구속에 대한 공부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라. 이것이 참교육이라. 이것이 고등교육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질 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깨달음이 오잖아요. 배움이 오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연세가 60, 70, 80 되어서 나는 이미 배울 시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배우는 이 교육,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육은 영원한 교육입니다. 끝이 없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에요. 이 학교는 졸업을 하면 안 돼. 입학만 있지 졸업은 없습니다. 그냥 영원입니다. 그 학교에 우리가 입학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입학하시겠어요? 입학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가르칩니다. 성령이 거기서부터 진리를 가르쳐서 나의 개인의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진리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배우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랬죠. 어디에 그 말씀 있죠? 에베소서 4장 21절 이후로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일 때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 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게 들어있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면 그분 안에서 새롭게 진리를 공부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와 만나지 아니하면 성경 읽어도 수박 끄달기 이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맛은 못 보는 것이지요. 그걸 수박 끄달기를 안 합니까?
수박을 보고 색깔을 보니까 이게 수박이네. 이거 참 잘 익었겠네. 통통 두드려보고 사가봤지만 수박 끝에만 핥아가지고 수박 맛을 느끼나요? 잘라서 먹어보면 수박을 보고 아는 것하고 먹어보고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 진리는 먹어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이르는 그 지식은 먹어서 아는 것입니다. 만나서 섞어져야 아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섞여졌을 때 배우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거 너무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포기하자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하여 오늘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영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배우는 책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말을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식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이 육으로 성경을 읽으면 전부 사람식으로 해석을 해. 근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신 그 진리로 성경을 공부를 하면 그게 전부 다 내 경험하고 만나져서 공감이 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늘 진리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을 상대가 말할 때 공감되지요. 그때에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만큼 알아듣는 것이고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진리를 만나보지 못하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자기가 아는 것만큼 공감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 지식, 아는 지식을 우리는 예수님과 내 마음이 만날 때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 성경을 읽으면요, 그게 다 공감됩니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실천했잖아요. 그걸 실천을 해서 1년, 2년, 10년, 20년 살아오다가 다시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내 얘기입니다. 전부 다 내 얘기예요. 성경은 나의 얘기를 미리 기록한 책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야 창조주를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없는 하늘의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거듭난 마음이고 거듭난 인생이고, 거듭난 인생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구하기 위하여 내 있는 재산이나 지식이나 건강을 다 쏟아내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영혼이 진리를 받고 반짝반짝 일어나는 거 보면 그보다 더 예쁜 건 없어요. 내 자식보다 그게 훨씬 더 귀하고 예뻐요. 여러분, 복음을 주었을 때 상대가 그 복음을 받고 반짝반짝 영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면요,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가치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의료 선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빛으로 순종의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의 생애는 이미 안식이 회복되었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을 쉬고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니 그게 안식 아닙니까?
이게 이사야 58장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형식주의 신앙,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그게 너희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를 알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날마다 남을 치고 정죄하고 주먹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시킨다 그랬어요. 이건 전부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8장 6절부터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먹이며. 이건 뭡니까? 참된 금식이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나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깨우치고 나의 행동을 그분이 주관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참된 금식은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난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은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안식일 회복 운동이에요. 안식일 회복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안식일 회복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림으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일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모든 삶이 의료 선교다. 아멘 안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시대소망 왜 읽습니까? 사복음서를 더 밝히 보려고 시대소망 읽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시대소망 가지고 얼마나 영적 친교도 많이 하고 많이 알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대소망에서 예수의 믿음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그가 행한 그 일, 배고프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 병으로부터 자유케 했잖아요. 얽매인 자를 풀어줬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줬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영생하는 양식을 잃어버려서 배고파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 양식을 그들에게 나누어주지 않습니까? 이 세천사 의료선교사들은요, 영생의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굶주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기운을 일으켜서 살아나게 해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로 7절까지의 그 생애는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세천사들이 하는 의료선교예요. 이건 꼭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사업이 의료선교인데 이것은 하늘이 고안한 사업이고 여기엔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일에 함께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로 보면 너희가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내 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요. 우리가 행한 의가 우리 앞을 비추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갑니다.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요.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즉각적으로 하늘과 땅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라고 하는 죄가 거두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자들에게서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백성이 12절에 보면 안식일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회복하는 마지막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삶 속에서 완전히 회복하잖아요. 이게 안식일 회복입니다. 내가 죽고 내 일을 포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게 할 때 이것이 참된 회복 아닙니까? 이게 안식일 회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책 지난번에 다 받아가신 분들은요, 파트 3에 믿음으로 말미암 의장, 이 첫 파트에 처음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 의와 안식일 회복장을 좀 읽어보시면 이 이사야 58장 의료 선교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 일을 쉬고 주님이 일하게 하는 삶이 매일이 안식일이 되는 안식입니다. 이게 우리 재림교회가 마지막에 해야 할 안식일 개혁운동이에요. 자, 시간이 짧아서 제가 굉장히 축소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새천사기별 연구팀에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하셔서 우리가 단톡방에서 공지하면서 그 모임을 줌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자, 가정 요양원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영혼이 생수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요양원들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거대한 요양원이 아니라 호감이 가는 장소에 위치한 가정형 기관이다. 교회가 있는 도시마다 치료를 베풀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 신자들의 가정에 병자들을 적당히 돌봐줄 만한 방과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일반적인 병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준비되어야 한다. 교회 증언 6권. 자, 일반적인 병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게 뭡니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병자들이 있어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병자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병들이 뭡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기는 모든 병들입니다. 이거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지요. 이런 환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가정 요양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방 한 칸, 두 칸만 여유가 있으면 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저는 방 두 칸을 가지고 살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아이들 3명을 우리 부부가 자는 방에다 옮기고 아이들 방 하나를 내줘서 시작한 게 제 가정 요양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온 사람들이 이 생수를 받아먹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돌아가니까 가서 그들이 또 간증하고 소문내고 하니까 점점 이게 퍼져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서 지금 베델 수양원까지를 세우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기관을 먼저 세우려고 계획하지 말고 내 가정에 한 사람, 두 사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데려다 놓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대화하는 게 의료선교, 가정 의료선교예요. 우리 지난 17개에 왔던 그 카나다 부부 이유택 부부가 그때 이번에도 등록을 다 해놨는데 오기 며칠 전에 그분이 코로나가 걸려갖고 부부가 지금 딱 붙들렸어요. 근데 이번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흘 세미나 할 때 얼마나 봉사를 잘하셨는지 몰라. 그 이유택 선생님이 통역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가정요양을 하려고 지금 큰 집을 지금 구하러 다녀요. 치앙마이에다가. 그런데 큰 집을 구해가지고 손님을 방 한두 칸을 준비해서 아는 사람, 이웃에 필요한 불안 사람 불러다가 그들에게 자기가 아는 예수님 가르쳐주고 자기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봉사를 하다 보면 우리 식구만 있으면 어떤 때는 기분에 따라 비건강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내 집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건강식을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사는 길이 남을 살리는 길이다. 따라해 보세요. 남을 살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남을 살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게 의료 선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결국은 남을 살리는 일이 내가 바로 사는 거 아닙니까? 가장 올바른 삶은 남을 살리는 삶이 내가 사는 가장 올바른 삶이에요. 그게 의료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큰 집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가정 요양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확실하게 이제 경험을 얻어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증거되게 되면 이제 기관을 세우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른 말씀인지 몰라. 제가 이 기관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내가 지금 이 큰 기관을 세워놓으면 할 말이 없다. 내가 뭐 알아야 경험을 해야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전할 텐데 나는 지금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가정 요양을 통해서 내 경험을 쌓기 원한다. 그래야 요양원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와도 내 경험으로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참으로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우리 17기, 18기 단톡방에 태국에서 글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놀란 건 왜 재림교인들이 이걸 안 하느냐, 이게 지금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 재림교인 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호와 정인에서 왔어요. 그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우리 저 말레이시아 에논 요양원에 갔다가 이 진리를 받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 17기 세미나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진리를 발견하고 왜 재림교인들이 이거 진작에 하는데 왜 아무도 이거 안 합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내 안에 역동하는 힘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경험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밀어내는 역동하는 사랑의 힘이 와야 내가 포기되고 남을 살리는 일에 뛰어드는데 결국 그 일을 해보면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자,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그 쿠란봉에서 하이픈이 했는 그거. 호주에 있을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의료 선교사들로서 활동하였다. 때때로 나는 쿠란봉에 있는 나의 가정을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장소로 만들었다. 배틀크립 위생병원에서 훈련을 받은 나의 비서는 언제나 내 옆에서 선교 간호사의 봉사를 하였다. 아무도 그의 봉사를 비난하는 자가 없었으며 우리들이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보여준 관심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신뢰심을 얻게 되었다. 얼마 후에 쿠란봉에 건강 요양소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그때로부터 우리들은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다. 1절 34. 화이트인이 호주에 가 있을 때 그 쿠란봉에 세워진 이 건강기관이 화이트인이 가정요양을 하면서 시작된 거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항상 화이트인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이 간호사가 옆에 있었잖아요. 자기 옆에 있던 간호사가 봉사를 하고 화이트인은 자기 가정에서 이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건강기관이 서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9년을 화이트인이 호주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런 일을 하고 왔던 것이에요. 저도 가정요양원을 하다가 지금 베델수양원이라고 하는 그런 건강기관이 서게 된 것인데 이 일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창대하게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말씀 순종하고 빛을 받고 깨달음이 오면 이것은 내 가정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라 외국까지 이 빛이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새 천사들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이 새 천사들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 천사의 기별을 알아야 하고 이 기별을 가져야 새 천사가 될 테니까 우리가 이 기별을 연구하자 이 말이지요.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오늘 중으로 우리 염리집사한테 새천사 기별 연구 모임에 여러분이 등록을 하시면 이제 그 숫자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 등록하시고 여기 대부분이 등록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여기 계셔요. 그분들은 다시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곰뱅이 같고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존재이건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실 때 나는 영원한 아버지의 자식이 된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더 이상 나는 벌레의 생활을 살지 않고 나비의 삶을 살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내가 포기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